제가 오후 예배를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을 하니까 남선교회가 다 지금 소풍 갔잖아요. 남선교회가 다 소풍을 가갖고 남선교회가 다 소풍 가서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몇 분이 계시던 당연히 설교해야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자는 못 들고 여자만 듣는 거잖아요. 여기 남자분도 계십니다. 저기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그 다문화구역 구역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어제도 그 구역 예배를 드리러 그 구역 예배 설교 제목이 늘 있잖아요. 있는데 갔는데 그 말씀을 다 적어서 갔는데 갑자기 작은 해프닝이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작은 해프닝이 하나 생기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어제 설교를 바꿔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제가 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는 설교는 제 스피드로 25분 정도 되는 설교 내용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성경 설교는 제 스피드로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읽으셨죠? 김은주 부교님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거기 근데 잘 보시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개역 개정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군요. 저기에 보시면은 승리 대신 이김을로 바꿔주세요. 그게 원래 개역 한글인데 그게 더 설교에 더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 57절에 승리를 이김을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저께 구역 예배 드리러 갔다가 구역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잠깐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잠깐 해프닝. 그거 어떤 해프닝이냐면은 이 볼펜 있으시죠? 볼펜 여러분들. 볼펜, 저는 항상 볼펜을 갖고 다녀요. 직업이기도 하고 볼펜을 늘 쥐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볼펜 말고 제가 저기서 집에서도 찾고 여기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저께 러시아 다문화 구역에는 그 볼펜이 있더라고요. 무슨 볼펜이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예? 거기 모나미 볼펜, 얘는 좀 뚱뚱하게 생겼는데 그 볼펜은 쫙 이렇게 돼갖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죠. 굉장히 잘 써지고 모나미 볼펜.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어르신들 안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 모나미 볼펜 보면 거기에 숫자가 써 있는데 아세요? 숫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예, 누가 맞추셨어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맞습니다. 153이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153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153 써 있습니다. 모나미 하면 생각나는 거 숫자 153. 허광재 부교님. 내가 다시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참 착해요. 착한 학생이에요. 맞아요. 153이에요. 근데 어저께 구역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모나미 볼펜이 튀어나오면서 또로로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거기 계신 그 러시아 분한테 이제 벨라라는 분한테 그거 볼펜 좀 주워 주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갑자기 당황하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그 볼펜 주워 주세요. 그래갖고 딱 보다가 모나미 153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에 대한 얘기 아시는 분 있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 아시는 분 한두 분 계시고 좀 더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모나미에 153이 쓰여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나미 볼펜, 모나미 회사죠. 그 회사 사장님에 대한 얘기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 거 영상을 제가 잠깐 찾았어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모나미 그 사장님이 한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페이지를 읽어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혜선 부교님 저 뒤에 가서 불 좀 꺼주실래요? 모나미 영상, 아이고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남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어릴 적 집마다 한 개씩은 다 있던 국민 볼펜이자 한국 최대의 필기구 제작 업체인 모나미의 이야기와 창립자인 송삼석 회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 설마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나미 하면 아무래도 국민 볼펜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나미 153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요. 창립자인 송삼석 회장은 1928년 전라북도 완주 출생으로 서울대 상학과를 나온 수재였는데요. 대학 시절 6.25를 겪으면서 인민군에 붙잡혔다가 겨우 탈출하기도 하고 국토를 종단하며 걸어 도망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하게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후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 광신화학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창업, 회화용 문구류를 생산했는데 1962년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였던 송삼석 회장은 문구류 수입원이었던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경복궁 국제박람회를 참석했고 당시 해외 업체 직원으로부터 처음 보는 볼펜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송 회장은 열악했던 국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에는 볼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연필을 깎아 쓰거나 잉크를 찍어 만년필을 쓰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걸 우리가 생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렵게 해외 업체 직원을 설득해 유성 잉크 제조 기술을 배우기로 약속받았고 이후 잉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패 끝에 1963년 5월 1일 유성 볼펜 모나미 153을 탄생시켰습니다. 국민 볼펜인 모나미 153이란 이름이 태어난 배경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송삼석 회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볼펜이라 근사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모나미 볼펜을 추천받았다고 하죠. 모나미는 프랑스어 모나미로 내 친구를 뜻하는데요. 이미 모나미 물감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여기에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 한 직원이 모나미 153이 어떻습니까? 라고 툭 뱉었다고 하죠.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일화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유도 있고 또 15원에 판매하는 우리의 세 번째 제품이라는 의미로 153을 붙였다는 말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모두 맞다고 하네요. 모나미 153 출시 이후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버스 한 번 탈 돈으로 간편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신개념 필기구를 살 수 있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학생 회사원 할 것 없이 불티나게 팔리며 큰 성공을 가져왔고 모나미 볼펜 153의 대성공은 아예 회사 이름까지 바꿔놓았죠. 송삼석은 1967년 광신화학공업을 모나미 화학공업으로 변경했고 1974년에는 볼펜 이름을 따 아예 주 모나미로 바꿨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현재까지도 300원이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평균 20만 자루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자루당 길이가 14.5cm인데 153 볼펜의 1년 생산량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길이가 되며 50년 동안 36억 자루가 넘게 팔렸는데요. 그걸 또 한 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12바퀴를 돌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 볼펜인 셈이죠. 또 어린 시절 왕자표 파스와 모나미 그림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란 한국인은 드물 텐데요. 상표 이름인 사인펜, 매직펜, 플러스펜 역시 보통 명사가 되었으며 경제개발의 삽질이 막 시작되던 1960년대 초 문구 제조업 외길에 맺은 불굴의 의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송삼석 회장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어요? 예. 제가 지금 보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앞에 모나미, 이게 원래 프랑스 말이에요. 몽암인데 내 친구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게 딱 맞네요. 내 친구 모나미 153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그렇게 하죠.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 같습니다. 저 모나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친구 153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송상서 회장님의 간증을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53 모나미 간증.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라는 필기용품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이 회사 사장 송상석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11조를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그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결단한 대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이 볼펜을 한 번씩 사용하기도 했지만 투박하기 짝이었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별로 없는 볼펜 아닙니까? 이 볼펜이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 볼펜이 더 예쁘고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회사 볼펜은 팔리지 않고 투박한 모나미 153 볼펜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전에 비해서는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10년 전 벌써 그 전에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순종 하나로 50억 자루의 볼펜을 판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쓰셨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전문가인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선장이었죠.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이라는 거는 거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는 전문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 베드로가 그 밤중에 가서 굉장히 그 밤새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깊은 데를 여러 군데를 다녔겠어요. 전문가로서, 선장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새벽이 돼서 올라왔을 때에 그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그런 코치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그 방면에선 전문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코치를 해. 내가 정말 그 뭐죠? 제가 요새 잘 먹는 나물 중에 두릅을 되게 좋아하는데 두릅을 이렇게 무치는 거에서 난 나물을 무치는데 정말 전문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인터넷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막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진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내가 선장인데 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장인데 나보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네. 그랬는데 그 베드로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저하지 않고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허광재 부교님 나봐봐요. 허광재 부교님 나 여기 있어요. 내가 질문할 거라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이호식 부교님이 짝꿍이 더 옆에서 하시네. 짝꿍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그게 몇 마리라고요? 모나미, 연필, 모나미 볼펜, 그래서 모나미 153. 그럼 황경다 부모님한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답이. 그래서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는 겁니까? 그렇죠. 153마리요? 네, 맞아요. 153마리. 아니 153마리라고 할 줄 알았는데 153마리. 예, 153마리가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모나미 153이란 말이죠. 그게 모나미가 예수님 내 친구, 모나미 내 친구, 예수님 내 친구 153. 그렇죠? 기적의 숫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했을 때 일으켰던 그 기적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또 간증 그 모나미 153번이에요. 3번이래네. 153이라고요. 알겠죠?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학벌이나 더 나은 지위를 갖고자 함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함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살기로 한 자들의 삶의 수단이 아닌 목표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전력절진하며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며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늘 돌아보며 다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크던 작던 주님을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주님을 위해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되 더욱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되 더욱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봉사를 하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돈을 벌든지 더 좋은 직장을 다니든지 건강을 위하여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길이요 진리 되시는 구세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려가는 믿음을 소유하며 끝까지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김은주 부교님 간증하셨지만 감사 노트를 간증하셨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지탱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자녀들이 존경합니까?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건 우리의 엄마 아빠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의 엄마는 주님을 붙들었어. 그때 내 엄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 그때 내 엄마는 말씀에 의지하고 있었어. 그때 내 엄마는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 눈물로 기도했어. 나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20년이 더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얼만큼 더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돈을 계속 쥐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계속 학벌을 쥐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제일 계속 그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거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찌그러져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다고 뻐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모나미 사장의 말처럼 신앙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손만대의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9장 다시 찬양드리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